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영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떠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우상 숭배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맹렬한 그런 진노의 심판을 칼을 차는 자들로 하여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먹그릇을 허리에 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멸망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하며 슬퍼하는 우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은 살려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더라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아니함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오늘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0장의 말씀은요, 계속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에스겔 9장에서 이마의 표를 그렸던 그 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예루살렘을 불로 심판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불을 흩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네 바퀴의 환상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1장에서 본 환상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에스겔 1장에서는요, 그발 강가에서의 환상이었고, 본문 10장에서는 성전에서의 환상인 것이 차이점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라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믿으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네 바퀴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요, 이 성경에서 반복된다,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일으키시면 그것을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고 또 누구도 거기에서 숨거나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한마디라도 항거할 수 없고 반드시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고 확실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도요, 또 모세가 성막을 짓고 이렇게 봉헌하였을 때에도 구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도 구름이 가득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에도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구름이 임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니까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또 재림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요, 있어야 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에 우상이 대신했기 때문이죠. 영적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 4절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그 문지방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소가 더 이상 성소가 아닌 것이고
성전이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앞장 세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의지하며 싸웠지만 결국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나아갔던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또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고요, 의자에 앉은 채로 목이 꺾여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도요,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민족이 되었다, 이가봇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과 복과 은혜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시간 우리가 정해져 있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어느 순간이라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정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